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우리 김영석 집사님 찬양을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펜을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토록 약하고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를 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 은혜, 그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복하고 감탄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헬렌 워스라는 5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대학 교수였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공동체 리더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아마도 7년 전에 한 수혈 혈액이 에이즈 보균 혈액이었던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책상에 앉아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났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했다. 대학, 교회, 지역의 여러 일들을 주시고 귀여운 손자까지 안겨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문들을 단번에 닫아버리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곤 합니다. 믿음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다 쳐내주는 그런 부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때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렌 워스의 고백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한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잠시 잊었음을 회개한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또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가. 나는 기도했다. 주님, 이제부터 얼마를 살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헬렌 워스라는 여성이 대단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서 이런 그러나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 서서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한낱 들짐승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그를 이겼습니다. 또 사울의 핍박으로 다윗이 10년 이상 광야에서 도망자로 인생을 살았는데 당시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이 그러나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쫓았던 사울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이 넘치는, 복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혀 외롭지 않다거나 그리고 다윗이 전혀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그렇게 슈퍼맨처럼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과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괴롭다 이런 고백들 많습니다. 인생이 흔들린다. 내 인생이 너무 흔들리고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헬렌 워스의 글에서처럼 처음엔 그들도 힘겨워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그렇게 토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어서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부가 많았을 거고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의 말들과 행동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초조함, 신경질, 불안함, 원망, 불만, 후회, 괴로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도 사울처럼 부와 권력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종교까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근심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은 성경의 그 어떤 장면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시냐? 먹고 살만하시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평안하십니까? 그러나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 척도는 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외모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나의 가치,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지만 그러나 부요하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존재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한마디 축복의 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사울처럼 또 그 부자 관리처럼 또 처음 살펴본 헬렌 워스라는 여성처럼 적지 않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요즘엔 또 더 힘내기가 어렵고 마음 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넘어졌다가 어땠습니까?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어렵게만 한 건지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사울을 넘어뜨리게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사울처럼 넘어지는 인생 아니라 그러나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되짚어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넘어지게 한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 앞에 펼쳐지는 다급한 상황. 사울을 넘어뜨린 첫 번째 내용. 인생 앞에 펼쳐진 다급한 상황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시면서 계속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죠? 다 숨어버렸습니다. 7절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까지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7일입니다.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은 이렇게 다급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텐데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이런 블레셋을 보고 겁에 질려 숨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에겐 좀 이런 일이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번제를 자기가 그냥 지내버리고 얼른 지내버립니다.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번제는 희생제사여서 아마도 군사들을 사기 충전하는데 종교적인 아주 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사울은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한 마음에 번제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사울 인생이 치명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배우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은혜를 간구하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를 안 드린 게 문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번제를 드린 사울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잠시 본문 전후의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 12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설교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후에 1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지금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전에.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과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당부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구원한 나라다. 내가 주인인 나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내가 세웠다. 이게 근거가 돼서 내 말을 따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은 스스로 선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어기면 너희 조상들 때처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쓰러진 1세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 대신 다른 사람, 다윗이겠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장으로 가시면 10장 8절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1회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직후에 했던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당부하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 잘 치러서 블레셋을 신속히 쳐부수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사무엘이 와서 그의 인도를 따라 번제드리고 그의 지시를 받기까지, 본문에 가르침이라고 나왔는데 그의 가르침을 받기까지 기다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리기를. 그렇다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 될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대표적인 첫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시든지 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인 사울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으로 간다. 내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생각으로, 주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받은 답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짝 의구심이 드는 분이 또 계실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약속대로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제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약속한 7일째 날을 온전히 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 날에 기다리다가 만 것입니다. 그날.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죠.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너무 늦었다,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사울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정당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죠? 아이들이 보이고 추가 확진 0명, 유치원의 기적, 아이들은 쓰라면 쓴다, 어른들의 세계와는 달랐다. 네, 좀 의미심장한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확진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전염시켰는데 그래서 그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유치원 그 아이들이 173명 정도 됐었는데 이 아이들을 다 검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모두 음성이 나왔답니다. 음성. 그러니까 방역 수칙 어기고 여기저기 다니셨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기사입니다. 어른들이 안 따라서 문제이지 아이들은 잘 따르고 순종했다. 그래서 기적 나타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은 이처럼 다급한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 이처럼 다급한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치명타가 되곤 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심각한데 사울은 태연합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너무 말짱합니다. 너무 의연합니다. 다급한 상황 앞에서는 그렇게 절박해하고 예민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너무 무덤덤합니다.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사울의 인생을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꾸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 다급한 상황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나도 못 기다리겠다, 나도 기도 못하겠다, 믿음대로 현실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내가 얼른 해결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나의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다급한 상황 앞에서 절박해하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무덤덤한, 그래서 사울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은 마치 먹구름이나 폭풍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들이우고 폭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가리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햇볕이 차단되는 듯 합니다.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추워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동안만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만 태양을 가릴 뿐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구름과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은 더욱 찬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전능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1편 1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생성되고 나오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왕이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 평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왕이라고 해도 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사울처럼 어른스럽게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염없이 순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 중에도 고요하게, 묵직하게, 가슴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을 넘어지게 한 두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사울의 생각 때문에 그는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그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만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이 번제를 진행해 버렸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번제를 인도할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번제만 드리면 됐지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기를 관둔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굳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나? 굳이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 급해 죽겠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 눈앞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어마어마한 사기 충천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앞에 있었는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며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이 공격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이 협박하고 겁주고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고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이 공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출애굽 역사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쉬는 것입니다. 온전히 쉬는 게 거룩한 거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불경건하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게 거룩한 거다. 온전히 쉬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좋다 그러면서 막 쉽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없을 거니까 여섯째 날 전날에 이틀치를 이렇게 주시겠다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습관이 바뀌어서 일곱째 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우러 나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소유하고 생산하고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애굽 습성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나와라, 마음도 나와라, 해방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바라보고 내 손에 소득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그러나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도록 블레셋을 막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만지거나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까도 잠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좀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번제를 치른 데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은혜를 간구하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싶으실 텐데 이것도 잠깐 맥락을 좀 살펴보면 큰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키라 였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셨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따지신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너 정말 기다렸냐? 이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거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사울은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라는 종교의식은 그런 다음에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얻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본문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시작부터 주체가 사울이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의 이 은혜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번제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마치 왕이 신하나 참모에게 도움을 받듯이 종교의 도움을 받는 절차나 행위 정도인 것입니다. 왕은 사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왕이나 주인이 아닌 헬퍼요, 조력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울의 번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그를 그렇게 호되게 말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었습니까? 예배의 올바른 장소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를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좀 붙인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있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런 예배자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격식이나 형식 자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위대했던 것은 1000개라는 어마어마한 재물과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이라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1000번제가 빛났던 것이고 왕으로서의 그의 인생이 찬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 중심, 네 인생,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구냐? 내 속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는 속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막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런 번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속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 관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참 예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목말라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분의 갈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교통함, 이런 충족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에게 그런 중심과 신앙이 만약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블레셋이 모래알처럼 많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접할지라도 그렇게 다급하게 불안하게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이때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예배당, 사람의 수, 웅장한 분위기와 소리, 이런 것 등에 홀려서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고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었고 봉사였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코로나 사태 동안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가짜 믿음 버리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 하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는 그런 종교적인 시간으로만 보내고 나서 나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게 다라고 믿는다면 사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되살아나서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듯 목숨 걸고 다시 개혁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알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찬양해라,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찬송을 많이 불러라, 노래를 많이 불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아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은 기도에 공덕을 쌓고 행위를 많이 해라 라는 차원이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로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제자로, 자녀로, 백성으로 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스승으로, 부모로, 왕으로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의 상황과 이익과 권리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위로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일으켜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교회와 성도가 불순물이 빠지고 방금질된 금처럼 순수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의 2절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온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가사가 놀라운데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 새 길, 그 그러나의 인생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회에는 발전이 없다. 질문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답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질문을 잘해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본이 되면서도 심오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마음속에 그려지고 느껴지는 그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듣고 주입 교육된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려고 지금까지 이것을 신경 쓰며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나 의문으로 말하는 투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열린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쫓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왔다기보다는 시달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서 다그치며 협박하는 소리를 들으며 많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갑갑할까? 왜 이렇게 치열할까?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여러 강력한 외세를 겪어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고 본질에 충실히 살면 오히려 더 고통받고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손해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라도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앞잡이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체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것을 치유받지 못한 아픈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 더 많이 생산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남보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공포에 짓눌려 고통받으면서도 계속 그 괴로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우리 사회와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억눌리고 관계가 계속 끊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지만 어떻습니까? 외로움과 괴로움은 더해만 가고 쉴 틈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만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 삶에 거룩이 있겠습니까? 거룩이 중요하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교육학 폴 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미국에 혼자 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에 이 폴 김 교수가 성적이 1%였다고 합니다. 상위가 아니라 하위 1%입니다.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비결을 본인이 소개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생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학교 공부 이외의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도 답답하고 세상도 답답하고 학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크게 반대하죠. 그런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미국에 가게 됩니다. 홀로.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최대한 영어와 상관없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수업을 찾아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감상문 제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감상문을 5장 써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말로 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5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거를 써야 하니 한참 쩔쩔매다가 딱 한 문장 씁니다. I love music,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답안을 보고 폴을 불렀습니다. 참, 불러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 썼니? 폴김은 손짓 발짓 하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못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한국말로 써봐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신나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영한사전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1시간을 떠듬떠듬 자기가 쓴 한글 감상문을 선생님께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A+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합니다.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니까 너는 A+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주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봐주고 내 존재를 봐주는, 인격적으로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살려주고 포용해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쉼없이 생산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잠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있잖아. 이대로 받아줄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폴김 교수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고 공부에 빠져서 대학 내내 믿거나 말거나 A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가 됐죠. 그렇게 공부가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그러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미하게 울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불고 먹구름이 드리워도 태양 같으신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 계시더라도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중에 평강을 주시고 길을 내시며 그렇게 그러나의 인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음악이 들리시죠? 우리 찬양을 함께 잠시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영어로 스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여전히, 잠잠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영어로 먼저 접해서 영어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좀 제가 후렴부를 설명해드리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에 보시면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영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당신은 이 넘치는 파도 위에서도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파도 위에 엄청난 풍랑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나는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 그 중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폭풍 중에도 가만히 서서 왕이신 당신을 볼 것입니다. 이런 뜻의 가사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주님 능력의 발로 덮은
거친 파도 중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여전히 왕이셔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님을 잠잠하게 여전히 주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결단하십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우리 선포할 때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평강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상황에 지배받는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러나 나의 길, 그러나 주님의 그 새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그 믿음의 세대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